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영이 바뀌게 하여 주소서. 하늘길을 바라보는 영광의 거기를 걷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슬픔과 아픔과 비극과 부조리와 무질서가 있는 이 세상에 있지만 영광의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늘 영광으로서 세상의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딸,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9절 이하를 통해서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산 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시니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변화하는 모습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 위의 영광과 대조적으로 이제 산 아래의 비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 이하와 8절 그 위의 부분이 너무나 대조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산 위의 영광, 9절부터는 산 아래의 부조리, 비극, 슬픔을 보여주고 있어 마치 완전히 대조되죠. 그래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것을 이 부분을 그릴 때에 산 위의 영광을 아주 밝게 그리고 산 아래의 그 부조리와 그 슬픔을 아주 짙은 어두운 색깔로 그림으로써 빛의 화가답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림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이 8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아래 부분과 그 위에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대조되죠.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부조리가 이렇게 대조되는데, 이것을 놓고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모습은 바로 성도의 두 모습이다. 성도의 두 모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지상의 비극을 같이 딛고 살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는 성도가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비극과 슬픔과 무질서 속에서 부닥치게 되고 지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바로 하늘의 영광,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으로서 이 세상의 무질서와 부조리를 극복하고 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죠. 이번에 제가 크게 느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깨고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게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영은 곧 말이다. 영은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깊이 생각했어요. 그렇다. 영적 존재는 말을 한다. 여러분, 영이 없는 동물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 존재인 사람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고 세상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신은 어떤 말을 하는가? 세상신은 온갖 육신적인 말을 합니다. 온갖 육체적인 말, 쾌락적인 말, 온갖 육신에 관련된 말을 쏟아놓고, 그게 바로 666이에요. 666. 육은 인간의 숫자죠. 아무리 인간적인 것을 늘어놓아도 결코 6은 7이 될 수가 없듯이 이 세상의 뉴스라든지 이 세상의 인터넷, 스마트폰, TV, 여기서 나오는 세상적인 온갖 말들은 전부 다 666일 뿐이요. 그 끝에 누가 있느냐? 바로 세상신, 마귀가 떡서 있다. 마귀가 뱀의 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뱀의 물을 쏟아내어서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떠내려 가기로 하되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세상에 온갖 예뱀 용이 쏟아내는 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신이 쏟아내는 물이요, 말이요, 이 말 뒤에는 바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을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세상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 안 됩니다. 세상 말을 들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말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 세상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 들으시면 안 돼요. 뉴스 뒤에 누가 있는가? 세상 신이 있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폰, 인터넷, TV 뭐 온갖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전부 다 차단했고요. 다 배설물로 읽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오직 성경 말씀. 성경 말씀만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뒤에는 바로 성령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이건 곧 영입니다. 말은 곧 영이에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세상 신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연코 이제 결심해야 될 것은 세상 말을 차단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딱 느끼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없지만 하여튼 유튜브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 뉴스 안 보지가 오래됐고요. 아이들은 가치가 없고 전부 거짓말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정치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이 5년 기간, 지난 5년 기간 동안에 저는 오직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진실된 뉴스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정치도 바뀌었고 좋은 우파를 통해 들었었으니까 이제 저는 뉴스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다 끊어버렸어요. 저는 오직 왜 끊었냐? 이유는 딱 하나. 세상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 세상 신으로 끌려가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 이 세상 신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말은 곧 영이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으로 가득 차고 싶었어요. 세상 신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신랑만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세상 남자들을 다 쳐내버립니다. 우리 신랑 한 분만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세상 건달들을 다 쳐내버린 거지,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으로 달려갑니다. 하늘길로 달려가. 그 하늘길을 걸으면서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 말씀에는 박히는데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부터는 그 이름을 다르게 지었습니다. 전에는 갈보리길이다 지었는데 지금은 그 갈보리길이 성화가 되어가지고 하늘길이 되었습니다. 하늘길이다. 오늘 제목도 하늘의 영광이고, 이 하늘길로 걸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온갖 부조리, 온갖 죄악과 온갖 무질서, 온갖 비극과 온갖 슬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늘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으로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 가지가 왜 이렇게 17장에 딱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성도는 하늘의 영광으로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라 하는 음성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부터 같이 보면서 17장 9절부터 같이 보면서 하늘의 영광의 길, 하늘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그러지 말라 하시니, 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즉 산에서 본 그 영광의 모습을, 변화된 그 모습을 이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엄청난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침묵하라,
비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시니 10절에 제 아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 제자들은 묻고 싶은 게 있었어.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 묻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막 그 속에 있던 그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서기관들이 항상 말을 할 때에 말라기스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먼저 와버리니까 엘리야는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언제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 선생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가득 차고 있었던 그 의심이 드디어 이제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더라. 인자도 이어와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 라고 말하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하는 거죠. 그죠? 꿇어서 엎드리는 건 절하는 것이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을 땅에 대며 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데 절대 이 말을 좋아해서는 안 돼. 성도의 이 말은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가고, 근데 요즘에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꿇어 엎드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안 꿇어 엎드리는 이게 또 문제가 됐어. 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 예. 지금 영국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장의자 문화가 다 되다 보니까 꿇어 엎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선거가 돼가지고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아주 해이해지고 아주 나태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은 머리를 땅에 댑니다. 그렇죠? 엉덩이를 하늘로 치게 들고 머리를 이마에 땅에 댄다고. 이 이슬람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하니까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고 반면에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를 하나님께 좋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 사도 요한은 얼마나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했든지 이마가 그냥 무릎처럼 딱딱해 졌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마를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 후세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기독교가 지금 너무 좀 잘못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소자들을 보면 이 절하는 다 공손하게 절하는 이 풍습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상에게는 절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절해야 됩니다. 무릎 엎드려서 기도할 때 무릎 엎드리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그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했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나중에 보면 귀신이 그랬어요.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럼 넘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물에 넘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 귀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하러 오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항상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오는 존재들이다. 이 영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귀신의 영은 언제나 도적입니다. 도적들. 도적은 뭐하러 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들어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리이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리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비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권능이 없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미리 다 십자가에 보면 주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데 있잖아요. 다 권능이 내려와 있어. 그러면 믿어야지. 제자들이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아비가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불신,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왜 이 아비가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그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사람은 도저히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경험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 쫓아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겠나?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신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죠. 그러나 사람은 믿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래서 믿을 존재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한 존재들. 너무 다 여러분, 대통령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약한 존재들이야. 우선 구조도 너무 약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 돼. 다만 그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도와줘야 될 존재들이지 믿을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맡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청해도 되는 존재,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아비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아비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히 고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보십시오. 이 아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불신 세대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참으리요를 원뜻에 보면 용서하리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믿음이 없는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그 후에 몇 절 후에 38절 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장 3절 그 다음 11장 6절 봅니다. 6절 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타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현대과학이 실증을 했어요. 현대과학이 실증을 했는데 현대과학에서 가장 첨단으로 달리는 학문이 물리학인데 그 물리학에서도 가장 첨단이 바로 핵물리학입니다. 핵물리학. 한때는 제가 이제 욕심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핵물리학과 가려고 했어요. 서울대 핵물리학과 가야지. 이래가지고 목표를 딱 서울대 핵물리학과를 정해놓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세상의 학문 중에 가장 첨단은 바로 핵물리학이더라고요. 핵물리학. 핵물리학, 거기서 모든 게 다 파생돼요. 그런데 핵물리학자로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핵물리학을 쪼개버려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솔자가 나오는데, 그 솔자 중에 쿼크라는 아주 그 기본 소자가 있는데, 그 쿼크를 쪼개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면요, 입자도 없고 파동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게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 쪼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파동만 있을 뿐이야. 즉, 이게 무슨 말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그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을 몇 천 년 앞서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딱 적어놓은 이 말씀이 실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절벽을 막 학문의 절벽을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뚝 다다라 보니까 앞에 누가 뚝 서 있는 거야. 보니까 신학자들이 뚝 서 있는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위에 올라가 뚝 서 있는 거예요. 과학보다 월등히 높은 단계에 미리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써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말로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뭘 탁 내려주지 않아요. 근데 뭘 내려줘? 뭘 내려줍니까? 말씀을 내려줘. 우리가. 말씀을 탁 하나 내려줘. 그러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성전을 구하기 전에 제 돈이 없었죠. 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저쪽에서 이제 우리 식당 저쪽에서 이제 막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어쩌게 보기 학원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나간 학원이었거든. 여기 학원 잘 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여기다 대고 손을 한 문에다 대고 주의가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이 없길래 안 되겠다. 이게 살살 기도했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빡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딱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그래 주마. 이랬더니 그래 주마. 하나님 보십시오. 주라 한다고 팍 안 준다고요. 뭘 준다? 말씀을 준다. 말씀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주마. 그리고 난 뒤에 한 4월 지나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주인이 이 학원 주인이 저한테 오더니 이거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데 이랬더니 돈 없어도 그냥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돈 한 푼도 없는데 이랬더니 그냥 이거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냥 못 가지겠고 가자고 저 통영에 가서 공정을 하자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돈을 마련해 줄 거마 이렇게 공정을 하죠. 그래서 이걸 근무를 잡혀가지고 1억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몇 년 몇 월까지 한 1년 뒤까지 이래 주고만 그래가지고 공정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이게 쏙 얻어지는 거예요. 와,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사고 나니까 빚이 너무 많아. 빚이 사면 돼요. 빚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 미치겠어. 한 번도 이렇게 빚을 빌려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없어 도대체. 그래서 도저히 무거워서 안 되겠다 해서
기도했죠. 그때 이제 은행에 사역할 때인데, 은행에 그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빚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거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갚아주마. 내가 갚아주마. 이러더라고요. 내가 갚아주마. 말을 탁 들었죠. 갚아주마. 그런데 갚아집니까? 안 갚아지. 현실은 전혀 갚아진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갚아주마.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놀라운 속도로 다 한 3년, 4년 전에 다 갚아질 거예요. 야, 제가 그래서 압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자기 부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입니다. 자기 부인이 암이 들었어. 암이 들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죠. 마음이 근심이 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낫게 주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남편은 편안한 거예요. 아주 빙글빙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울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 뭘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 아직 병이 안 나왔어. 전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좀 있으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싹 나버립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주신다고.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아나니 말씀이 다 말씀대로 되어버린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이 이렇게 중요하고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넣으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말은 곧 영입니다. 말은 곧 영. 세상 말을 가득 집어넣으면 세상 신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되죠.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집어넣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 떠나가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17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용서하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 악의 세력을 응징하는 위험 있는 명령이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우리도 이렇게 돼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때 아이고 귀신이 좀 나가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위험 있는 명령을 딱 내려야 돼.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나가!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려야 돼. 명령기도를 해야 돼. 위험 있는 명령. 꾸짖으셔야 돼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는 조용입니다. 조용이를 옛말로 종용이 우리 성서들이 이제 기록해 놓으니까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쏟아내지 못하겠나이까? 가라사대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가라사대 첫 번째 너희 믿음이 적었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개서씨만큼만 있으면 개서씨가 나오는데 이 개서씨는 모래 알만하여 근데 모래는 생명이 없지만 개서씨는 모래 알만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씨가 좀 있으면 자라나면 약 5m 정도 큰 나무가 됩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알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생명은 금방금방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속에 믿음의 씨가 조금만 있으면 다 기도해주면 자라난다고. 때가 되면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구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번에 우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찬사를 어디에 보냈냐 하면은 이 나이 든 세대,
나이 든 세대한테 찬사를 보냈어요. 이 나이 든 세대들이 60, 70, 80대 이 세대들이 정말 이 전후 세대들이죠. 전쟁을 겪은, 전쟁 세대들이죠. 전쟁을 겪은 세대들. 이 세대들이 잿더미 위해서 나를 일으킨 겁니다. 정말 나를 10대 강국으로 일으킨 주역들이죠. 근데 이 주역들이 이제 퇴진을 해가지고 전 80, 70 이렇게 됐는데, 이 세대들이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우파 대통령을 세우는 주역도 바로 나이 든 세대, 70, 80, 60대 세대들이 다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깜짝 놀라요. 어떻게 놀라요? 와, 지금 전 세계는 청년들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꾸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한국은 이 나이 든 세대들이 나라를 지켜냈다, 나라를 이루어냈다 라고 찬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들은 힘없습니다. 왜? 이 세대들은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나라를 구할 주역 세대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막기가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래도 기독교 국가를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건재할 수 있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이 든 세대들입니다. 이 전쟁을 겪은 이 세대들이 나라도 일으켰고 신앙도 일으켰고 아직도 신앙의 불씨가 남아있는 게 바로 우리 세대들이에요. 아래 세대들에게는 정말 막기가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세대를 위해 책도 써줘야 되고,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난다. 이번에도 이제 그 서울에 그 동성애 집회가 열리잖아요. 동성애 프레이드가 열리거든요. 근데 동성애 프레이드가 열리는 또 세계가 또 깜짝 놀라요. 왜냐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날 일어나가지고 그날 기독교 프레이드를 풀려버리니까 동성애는 저만 가버리고 흔적도 없고 온 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로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박수를 보냅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에 다 침몰해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반대의 법부가 일어나가지고 동성애를 물리치고 거룩하고 성결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 보고 전 세계가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나오라고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가까우면 가고 싶습니다만은 가서 힘을 보태주고 싶는데 갈 수 있는 사람들 가십시오. 가서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딱 반대로 나가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독교로 그냥 확 덮어버리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 이래서 믿음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입니다. 의를 참으리요.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하여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 밑에 게서시만큼 이거 하죠. 게서시만큼만 있으면 작은 것 상징이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는 없음. 그죠? 없음이라는 말은 보이십니까? 없음.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자, 이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딱 빠진 것이 그 구절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것도 뺀 거야. 이것을 KJV 성경에 딱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한다?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을 무서워한다. 기도하고 금식해야만 이런 이유가 나간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한 모을에 어린아이가 살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참 학생이 이제 됐는데 이제 자라났어. 믿음이 그렇게 좋아. 믿음의 가정에 살아나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항상 찬송 부르고 이 아이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데 이제 골몰 하는 애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으라.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물으니까 저기 건너 마을에 누구누구네 집에
목사님이 그 귀신이 걸려서 귀신 쫓아내주러 간단다. 나도 같이 갔다 올게. 여기 집잘 짓고 있으라니까. 애가 막 이러면 나도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너는 어린애니까 넌 집에 있어. 이라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암만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나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빙글빙글 웃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았냐? 하면서 빙글빙글 웃고 나중에 이제 막 서너 시간 쫓아내는데 녹초가 다 돼버렸어. 녹초가 다 돼버리고 전혀 쫓아나지 않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 애가 오는 거예요. 애. 집에 있으라는 그 애가 하도 가고 싶어 노니까 얘가 온 거예요. 왔는데 벌써 대문간에 딱 들었었는데 이 귀신이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더니 그 애가 탁 들어오냐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물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나서가지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아이가 저 대문간에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천군천사가 함께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천군천사가 함께 들어오는데 이 귀신이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바들바들 떨다가 그냥 나가버린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거 누가 한 말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요새 박효진 장로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이 실정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좋아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영역이 강해지는가. 평소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면은 귀신이 바짝 뜬다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같습니다. 자, 22절에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이제 갈릴리에 왜 모였을까요? 저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다가 그 헤르몬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헤르몬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아래에서는 간질로 고생하던 그 아이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걸어와서 갈릴리 호숫가까지 왔었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십자가 부활을 예고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저희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3일에 살아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를 위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순순히 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죽어야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 주어야 우리가 살아난다고요.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는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죽어야 돼요. 한 교회가 죽어야만이 나머지 6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죽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가면 누가 제일 상을 크게 받느냐? 서머나 교회가 받습니다. 진짜 상은 생명의 멸망 누가 받느냐? 서머나가 받습니다. 서머나.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지금 10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한 부분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니까 죽으니까 남한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남한 교회가 성장하고 남한이 성장하는 거예요. 남한이 성장이 그냥 성장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핍박받으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군가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만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죄 없는 그분이 죽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원했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결코
본디오 빌라도가 준 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절대로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가톨릭이 그것을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꿔버려서 고백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을. 그러면서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피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확정적인 행동. 이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요. 말로 가지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희생이죠. 희생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확증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정시켜준 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1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저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24절에 가브나움에 이르니 이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반세기를 받는 자들은 성전세, 속전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속전세. 이 속전세를 반세기씩 받았는데 반세기는 장정 이틀치 받는 금액이 바로 반세겔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반세겔은 속전세로서 성전세인데 성전에 바치는 세금인데 이것은 빈부, 기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다 반세겔이었어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모든 영혼은 동등하다. 가치는 동등하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뭐 어린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이것이 바로 반세겔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는 그 속전세가 바로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왜 내신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솔직히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가장 풍요롭고 풍성하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셨을 때는 가장 청빈하게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가난한 주님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죠.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돈이 없는 이 가난한 베드로가 그 말을 탁 들으니까 돈은 없는데 화가 났어. 홧김에 내신다! 이렇게 말을 큰 소리 한 번 치는 거예요. 내신다 하긴 했는데 속으로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말은 했는데 내신다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하냐. 속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가득해서 집으로 툴레툴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집에 들어가니 먼저 말을 탁 꺼냅니다. 먼저 가서되 시몬하면 친근한 표현이죠. 베드로야 하지 않냐고. 전에 베드로 이름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베드로를 부르지 않냐고 시몬아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인간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는 이 관세와 정세는 각 개인에게 받는 인두세를 말합니다.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매나리라. 여러분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매나리라. 이 한 구절로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 세금을 절대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한 푼도 정부의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왜? 여기 딱 나오잖아.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왕자들이니까. 왕자들과 공주들은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좌파정부 딱 들었으니까 교회 세금을 거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법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더니 절대 이렇게 하지 않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정부에서 교회가 막 세금을 때린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구슬을 모르는 거지. 아들들은 세를 매달려. 그래서 이 말 속에 기록된 것은, 포함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자들이다. 우리가 바로 임금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바로 왕자의 공주들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비록 우리가 거지처럼 가난하게, 거지 왕자 동화 있지 않습니까? 거지처럼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우리 속에는 왕자다. 왕의 피가 흐르고 있고, 왕의 성품이 흐르고 있고, 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일제시대 때입니다. 다 보니까 일본에는 조그마한 사람들이 못생기고 조그만, 진짜 일본하고 보세요. 못생기고 조그만했습니다. 못생기고 조그만 종같이 생긴 사람들이 왕같이 생긴 한국인들을 정말 키도 크고 얼굴도 완전 왕자처럼, 왕처럼 생긴 기품이 있는, 정말 왕의 기품이 걷는 사람들을 그냥 붙잡고 막 종처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이러니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종같이 생긴 사람들이, 왕처럼 생긴 사람들을 저렇게 부릴 수가 있지? 하는 말을 쓰면서 여쭤놓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지금 완전히 급급됐죠?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역시 왕의 기품이 흐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욕단의 자손들이에요. 욕단의 자손들, 하나님의 천송민족들.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다 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일본은 자꾸 침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필기전이에요. 사필기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왕의 민족이에요. 일본의 왕족들이 전부 우리나라 민족들이에요. 중국의 왕족들이 전부 우리나라 민족들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청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세웠습니다. 청이 금나라가 세웠잖아요. 금은 김씨, 신라 김씨들이 나가서 세운 나라가 여진족 합해가지고 왕이 된 게 바로 금나라예요. 그 금나라가 청나라가 된 거예요. 즉,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조를 누렸던 그 왕조가 바로 청나라인데, 그 청나라의 왕조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신라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 무덤을 발굴을 못해. 겁이 났어요. 왜? 발굴을 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나오니까 발굴을 못해요. 우리나라 민족은 바로 왕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왕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 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야. 진정한 왕자이고. 그래서 여기 딱 보면, 그러므로 아들들은 세를 내나리라 하잖아요. 그러나 세를 내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희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안 내도 되지만 세금 저희로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2개 합하면 반세겔씩 반세겔씩 한 세겔이 되죠. 그래서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네가 낚시를 던지면 어떤 고기가 지금 한 세겔을 지금 입에 물고 있어. 딱 입에 물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낚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낚시를 딱 베드로가 던지면 그 고기를 몰고 와서 딱 물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또한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바로 관리하시는 관리자요,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천지 만물의 섭리자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올려보면서 산 아래에 부조리하고 무질서하고 비극과 슬픔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의 영광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것을, 부조리를 극복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마시고
말씀으로서, 영으로서 이 세상의 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하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서 영광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앞으로 천성에 들어가면 왕궁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로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것에 물리지 마시고 세상의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